할렐루야. 오늘 이 또 수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통합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새 찬송가는 543장, 옛날 찬송가는 342장.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참 생명과 보호와 보장이 있음을 우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 한 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하 4장 우리 3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우리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3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농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자주 방문했던 이 수넴이라고 하는 그 이 성읍에 사는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또 그를 위해서 성막에 사용되는 그런 기구들을 넣어서 그 움직이는 그런 그 이 성막 성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암울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여인이 그 엘리사를 위하여 성막 성전을 지어주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요, 이 열왕기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실패한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황금만능주의,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그것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왕제도는 그렇다면 누가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가?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런 제도이다 말씀드렸어요. 왕이 있으면, 보이는 왕이 있으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좀 안전할 것 같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제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이것이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왕기 하에서는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는가? 특별히 백성들의 결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여기고 또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보이는 왕, 그 왕들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지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너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열왕기 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의 결핍, 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8장까지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오늘 이 4장 뒷부분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선지자의 제자들을 길러내고 훈련하는 그런,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선지, 이 신학교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에 관한 것은 우리 4장 처음에 이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온 지역에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때에 엘리사가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길갈에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도 연약한 육신인지라, 인간인지라 그 흉년의 때에 아마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 선지자의 한 과부의 그 기름병을 채우는 것이나 이 흉년을 언급하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일관적인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했던 왕, 그 왕이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공급자시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또 이 말씀을 받들어 읽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38절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넝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뒀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 한 사람이 들로 채소를 캐러 나갔다. 한 사람이.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관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이뤄가신다라고는 그 일관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뒀대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제가 이 39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하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이 혼인잔치의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자리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에 그것을 떠서 연회 그 잔치자리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최상급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오직 그것을 떠다 준 하인만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많이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말씀.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한지라.
이와 비슷한 장면도 우리 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다다른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당장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에 대한 그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원망해요.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는데 우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그 물이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이 우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아서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또 이 열왕기서 전체의 배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지금은 쓰디쓴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그 역사 속에 던져져 있지만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과 언약 안으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절박한 내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근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한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어서 속히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어서 속히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탕자가 언제 그 위기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모든 풍요가 채워져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그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언제 온전해지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으로 돌아오니 그가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이 어떤 집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왔다. 여기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첫 떡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위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등장해요. 그런데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문제는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떡을 20개 정도밖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누어 주라. 엘리사가 그 사환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정작 그 사환이 아니 지금 여기 떡 2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100명을 먹이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 먹고 남았더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 의식의 한편에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눈앞에 개수를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어디로 돌리라는 건가? 하나님께로 돌리라. 여호와께서 먹고 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눠 주어라. 엘리사는 지금 그 사환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에 쥐어진 그 떡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에게 나아가서 나눠주기만 하면 그 이후에 떡을 채우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실 몫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그대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떡의 개수, 이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현실로 붙들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거기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로만 나아가면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떡의 개수에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와 주의 그 권능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로만 나아가는 주님의 그 놀라운 백성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그 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은 헌신된 백성으로 가득 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지금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정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그 연약한 육신이 아버지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골수가 나와서 모든 뼈가 근육과 인대와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직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주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자들 가운데 주님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